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자,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870페이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방금 읽은 마지막 절 17절에 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17절 둘째 줄에 보니까 누구의 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17절 셋째 줄에도 똑같이 써 있죠. 누구의 손? 우리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이 문장을 성경 글귀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손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손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을 이 문장을 보면서 순간 딱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손으로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또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돈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젊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쓰면서 살 거야, 이런 따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또 지금도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은혜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 골라 잡으세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네, 골라 잡았어요? 네, 이렇게 한번 따라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내 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하루에 5번 꼴로 하는 게 있답니다. 뭘까요?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네요.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아직 답이 안 나오네요.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하는 이유가 이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답 나왔어요. 이미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게 답이에요. 한 분이 딱 얘기하셨어요. 20초 동안 이것을 하면 5분 동안 에어로빅을 한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미소라고 얘기했고 방금은 웃음이라고 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웃음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직장인이 하루에 한 5번 정도 웃는데요. 통계적으로 사람마다 더 많이 웃는 사람도 있고 덜 웃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평균을 냈더니 5번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웃더랍니다. 애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애들이 막 까르르 잘 웃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잘 웃잖아요. 애들이. 남자는 이게 막 우거지상을 쓰고 있을 때가 많은데 여성들은 이게 잘 웃잖아요. 그렇죠? 20초를 웃으면 5분 동안 에어로빅을 한 효과가 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거지상을 쓰면서 살고 싶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1번이죠. 웃으면서 살고 싶지요. 누구나. 자, 누구나 슬퍼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90편 14절과 15절에도 보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 내용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 웃음과 관련된 내용이 시편 90편 14절하고 15절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어떠하고 즐겁고 어떠하게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4절의 끝에 보니까 즐겁고 기쁘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15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달픈 일이 많아요. 오늘 40대 젊은 우리 길신교회 성도분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암 수술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차 항암을 이미 끝냈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들어가서 목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 말고도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든 아이들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도 물어보면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고달픈 인생길을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고달픈 세상길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교훈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원리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자, 시편 오늘 90편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하고 민수기 15장 내용이 오늘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도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냐? 그게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모세와 관련해서 어떤 모세의 현실적인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죠. 이집트 종살이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막전에 있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로 앞에 이렇게 수백만 명이 모여 있고 이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의 대표자, 지파별 대표자 12지파 중에 대표자 12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먼저 이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정탐을 하러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와서 보고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12명의 지파별 대표자가 먼저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갔다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유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가서 저 땅을 취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부정적인 보고를 막 현실적인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 당신을 우리가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저 사람들 말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다 지금 저 요단강 건너서 그 약속의 땅인지 뭔지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차라리 우리가 당신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았다면 안정되게 살았을 텐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요 원리를 요즘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차라리 교회 신앙생활을 내가 안 했다면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거죠. 천국이고 뭐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하면서 내 현실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뺏겨버리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말하게 된 거죠. 그러면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조건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죠. 이것을 환경의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감정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환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감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환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의 종으로, 환경의 종으로, 감정의 종으로 살아가면 환경 좋으면 헤헤거리고, 환경 나쁘면 죽을 상을 쓰고, 현실이 좋으면 헤헤거리고, 현실이 나쁘면 죽을 상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뱃속,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기쁨이 나오지 그냥 억지로 기뻐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믿음 좋은 바울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바울도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남들 막 병도 고쳐주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는데 자신의 병 하나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번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우거지상을 썼을까요? 바울은 비난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비난 속에서도 내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모습 속에 환경에 의해서 기쁨이 있냐 없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환경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현실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내적인 기쁨을 경험하며 환경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셨기 때문에 그 내적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원리를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현실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적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을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면 기쁨이 생깁니다. 뭘 보면서 살아가면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힘든 것을 보면서 살아가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뻐할 수 없을 만한 과거의 경험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과거에 실패, 이런저런 실패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슬픈, 아픈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슬퍼하는 정서로 현재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종로로 타면서 현재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밝고 기쁘게 살아가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분의 얼굴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분의 큰 아이가 자폐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임신한 상태인데 집에 도둑이 들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충격이 되어서 그 충격으로 아이가 낳는데 자폐아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폐아로 인해서 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옆에 있을 때도 아이 문제에 빠져서 살고 아이가 딴 데 있는데도 몸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근심이 그 아이 때문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그림자가 이분의 영혼을 잠식을 해서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말 못할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저만 알고 있는 비밀들이 우리 성도분들 중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목사님만 아셔야 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겠어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말 못할 사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오늘 시편 90편을 기록한 이 모세의 기도를 기록한 이 시편 90편의 저자인 이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모세 자신을 배반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였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험한 행동을, 단체 집단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감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버렸으면 좋겠다.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따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모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을 때 고통과 관계없는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의 환경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현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힘든 일들에 감정이 뺏기고 생각이 뺏겨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밖에 머물러 있으면 기쁨을 뺏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기쁠 수 있었고요. 바울이 질병에 걸려 있어서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남들 다 고쳐줬는데 자기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현실적으로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찬양이 쓱 나왔어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시는 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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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 대신에 오늘의 주제 기쁨으로 바꾸어서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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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요즘 지금 어떤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힘들이 우리의 생각에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앗아갈지라도 우리가 누구 안에 머물면, 하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내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없는 생각, 내 옆에 있는 어떤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내적 기쁨을 이 내적 기쁨을 알지 못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지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아직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살려놓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셨죠? 그거 하라고 우리를 아직 안 데려가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그것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영적인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면서 우울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음에 멍이 안 들었을까요?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데 제가 그걸까지 인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멍든 가슴에 어쩌고 나가는 유행가 가사도 있던데 여러분 모세의 가슴은 멍이 안 들었을까요? 시커맸을 거예요. 다 탔을 겁니다. 맞아. 방금 누가 그러시는데 모세의 가슴은 멍들 대로 멍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잘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별로 그랬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누이 미리암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백성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표현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춤췄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기적에 앞장섰던 사람인데도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십계명도 받은 사람이고요. 네, 모세가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모세와 관련해서 모세가 기쁨을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 표현이 오늘 시편 90편 14절 15절 좀 전에 읽었죠. 14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90편 15절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예요. 멍든 가슴이 있는 모세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모세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그 표현이 시편 90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 90편 1절에 보니까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날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날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9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모세는 인식을 했냐? 90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어제 배우 이순재 씨, 91세 되신 우리 이순재 씨가 발인을 아산병원에서 장례식을 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때가 있는 연약한 존재다.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모세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 90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 100년 살아가는 거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요. 10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신속히간이 날아가는, 세월이 그냥 막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잠깐 자는 것 같고 또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존재다. 제가 장례 위로 예배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은 하나님은 영원히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산 겁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자식 잘 돼서 기뻐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 조건이 좋게 돼서 기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조건은 답이 없는데 상황은 답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슬퍼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고 현재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내적인 기쁨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